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귀한 길에 있게 하시고 전하지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육간에 큰 힘이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여정길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각자의 지나온 흔적 속에서 여러 가지의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전 처음 부모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둘이 한 몸 된 결과로 잉태된 새 생명인 두 아들이 해산의 고통을 함께 이겨내며 세상의 밝은 빛을 보게 된 각각의 그 순간,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세상에서 시작한 자녀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나와 사랑하는 아내를 동시에 닮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부모로서 신분이 처음 주어졌던 날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충만했던 것에 비해 태초에 스스로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아니, 사랑의 근원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언제 가장 온전히 드러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여섯째 날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땅의 흙으로 지금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육신과 같은 모양을 만드셔 그 모양을 사람이라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인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어 생명이 되게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 기쁨을 못 이기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쁨의 대상인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그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창조하신 목적대로 각종 생물들에게 자유롭게 이름 지어 부르게 하셨고 지켜보셨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로 기쁨을 드러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창조는 기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최고로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의 아이콘이요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며 사랑을 나눌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남자와 여자인 사람, 즉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며 기뻐하신 첫 번째 순간은 그분의 뜻이 세상 속에 완전한 선하심으로 아름답게 실현된 창조의 완성과 안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며 귀한 존재였던 남자와 여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의 삶과 관계 속에서 잃어버리셨던 기쁨을 다시 찾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의 절대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미리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예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영원 전 태초부터 먼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의 끝을 모두 아시며 거룩한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대표자인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서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처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되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적 구원의 예정 안에서 자유롭게 스스로 때를 따라 그분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을 원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닮은 호흡으로 인격적인 생명이 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서로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칼빈이 장로교에서 예정과 자유의지는 구원론에서 특별히 중요한데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뜻에 의한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선택조차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기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책임을 동반하는 선택적 자유의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길을 정하셨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한하신 사랑과 순종, 때로는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강한 부르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의미는 소중합니다. 결국 자유와 예정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정 안에서 인간이 책임과 사랑을 배우도록 설계된 조화로운 구조인 것입니다. 자유와 예정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제한된 지식과 환경 속에서 의지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한순간에 저주와 사망으로 바꿔버린 인류 최초의 불순종 사건인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나온 피조물 중 최초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유일한 사람인 아담,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 세계를 자신의 의지대로 이름짓고 다스릴 책임과 충만하게 할 소명을 하나님으로 받은 아담이 자신의 불완전한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실과를 먹고 에덴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격을 상실하여 강제 퇴출당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을 준행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를 강권적으로 황급히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여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비참한 상태에서 그들이 동산에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된 나무인 생명나무의 실과마저 따먹게 된다면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나 죽음 이상의 영원한 형벌이 되며 거룩한 땅의 모든 것 위에 부패와 저주와 죽음을 불러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땅인 에덴에
그대로 둘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형상으로 가득 차 있던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의 마음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로 물든 이기심, 교만, 미움 등 악한 형상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깨어지고 왜곡되고 타락한 선과 악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린 인간에게 영원한 생존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을 제공하지 않으시겠다는 단호함과 죄를 범한 영혼들과는 함께 동산을 거니실 수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생명나무를 감추시며 단호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려는 형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왜곡된 죄의 흔적을 씻어 다시 깨끗하게 하시어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요 새로운 구속 사역을 계획하시게 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인 아버지의 마음이 숨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하반기 설교 마지막 때에 제가 묵상 숙제 하나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웃고 마셨는데 숙제 검사할 시간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몇 개월 안 지났습니다. 네. 망각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먹어버린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제? 혹시 그 답을 찾으신 분도 없으시겠죠? 모르셨으니까. 그 선악과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그리고 저와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겨져 싹이 나고 열매 맺고 또 대대로 씨앗이 되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 즉 추위와 더위와 기근 그리고 지진이 있고 기상이유가 있고 싸움과 전쟁과 죽음이 있는 생존 경쟁이 끊임없는 이 땅에서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간 판단하며 다스릴 능력 없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모양으로 노아 때보다 더 땅을 부패하게 하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을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은 없으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교만한 천사, 사탄이 쫓겨난 곳인 이 땅이요 세상에서 바로 영원한 죽음이 되어 늘 우리 곁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 그 자체라기보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위대하신 주권이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시험을 나타냅니다. 선악과는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있게 함으로써 권위인 명령을 늘 기억하며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마주해야 하는 절대적 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늘 자신들이 누구인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알아야 했습니다. 늘 겸손해야 하며 자기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탐욕스럽지 않을 때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다는 전적으로 무능한 피조물로서 사람다움, 인간다움의 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창조자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피조물로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인 인간의 내면 곳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모형인 말씀에 어긋난 죄성과 자기 중심적 성향,
두려움과 수치심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의 살아간 본성 안에는 아담의 선택과 동일한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네 삶 전부가 선악간의 판단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 선택의 결과가 씨앗으로 남아 열매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넘어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은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은 겉으로는 선악을 분별하고 양심을 가지고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상대방의 벌거벗은 약한 모습을 호기심으로 찾아보고 애를 쓰며 자신의 약점과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 안에는 세상에서 선악의 기준을 더 이상 불의를 미워하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억압당하는 약자를 보호하시며 사랑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악을 절대 행하지 않으시는 정의와 공의에 의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세상과 사람을 향한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변명으로 자기 의존적 판단을 했던 것과 같이 내가 선과 악을 정확히 안다고 판단하며 행동해버리는 교만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계략에 빠져 죄를 다룰 능력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고 동서남북 상하 좌우 서로 나뉘어 사탄이 의도하고 그를 추종하는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와 세력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재물이 주는 이익을 따라 판단하며 책임을 회피하며 갈등하며 정죄하며 거짓 선동으로 폭력과 전쟁과 살인과 음행을 행사하게 되고 이러한 무감각적인 죄의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험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내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은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능력, 즉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 스스로 정하시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판단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연약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큰일 났다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들이 부모의 보살핌을 떠나 독립해서 살아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선택 사이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자율적 존재로서의 독립선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아담의 선악관 사건 이후 인간의 최대의 유혹당함은 사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악관 판단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며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선악관을 따먹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선과 악을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진정한 완벽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없다 하실 수도 있고 사탄을 심판하시고 내쫓는 권세가 있으신 거룩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며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이 아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최초로 죄를 경험한 전형적인 저와 성도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인간에게 선악과는 사탄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예들에게 매일 선악과를 먹입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은 매일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고 판단하며 책임 회피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따지면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웁니다. 부부끼리 매일 따지다 보면 따지는 그 손가락이 총알이 되고 화살이 되어 서로의 가슴에 박혀 서로의 인격을 죽이는 심리적으로 이혼 상태로 살거나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최근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도 평생 쌓였던 선과 악의 결과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지만 아무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과 악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옵니다. 태초에 아담이 영원히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욕심 없이 겸손한 마음,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았더라면 적어도 오늘날 저와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간절하고 시급한 문제는 겪지 않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선악을 그 죄를 마음 중심에서 다스릴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마음의 중심을 완벽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만들어진 일그러진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마음들이 대부분 미안하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는 마음,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먼저 말하지 못하고 손 내밀지 못하는 마음 아닌가요? 그러한 사람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자신들이 범했던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 사탄의 권세가 있는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한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기쁨이 되었던 당신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보았지만 결국 영원한 사망을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 자신께서는 한시라도 그 끈을 끊어버린 적이 없으신 사랑과 충만하신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신 예정의 때를 현실로 만들어 주실 그날을 정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감춰놓으신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의 입구를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기꺼이 그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이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끊임없는 사랑은 저와 성도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도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을 취하셨고 하나님은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한 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 가죽을 취하셨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은 죽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죽음이 온 것입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내가 먼저 죽는 고통과 아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다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결국 썩어질 무화과 잎으로 가리지만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생명의 피로 씻어주시고 가리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놀라운 흔적을 갖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 그리고 가깝게는 사랑하는 자녀와 자신의 아내와 남편의 허물을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가족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십시오. 사랑과 용서하는 일을 시작하고 누구든지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면 됩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개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서 가볍게 만들어 주신 멍에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와 바꿔 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십자가를 죽기까지 짊어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그림자를 밟고 뒷모습을 보고 삶을 배워가듯이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만큼은 벌거벗은 부끄럽고 어리석은 자신의 판단으로부터 나오는 무분별한 선악간 이야기가 아닌 덮어주고 덮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일에 관한 은혜만 나누는데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처럼 선악과로 인해 눈이 밝아져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자기 중심적인 인식으로 보게 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이요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을 사서 보이지 않게 가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삶을 부여하게 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쓰시고자 하시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순간 중 하나는 아들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과 그로 인한 부활이라는 구원의 완성이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노아 때와 같이 여전히 부패하고 땅에 포화감이 가득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죄 없는 사람을 또다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맨 처음 만들어진 아담,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다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걸림돌이 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 마음이라면 결국 죽음이 있는 곳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미워하는 사람을 보낼 법한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들을 먼저 손 내미시는 화해자로 죄 많은 아담의 후손인 사람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미 처음부터 완전하신 기쁨으로 창조되어진 아담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늘 강조하시는 하나님과 사람들 서로가 간절히 원했던 처음 사랑과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이요, 선악과를 품은 사람의 형상이 다시 처음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생명의 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회개와 돌아옴을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리신 양을 다시 찾으셔서 친히 어깨에 메고 돌아오실 때, 그리고 자신의 따뜻한 품을 떠난 탕자 그 아들이 사랑과 간절한 그리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있는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크나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성도 여러분은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요, 기쁨이요, 자랑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부터 오는 유혹을 못 이겨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사망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유혹을 견디기 힘든 인성을 가지신 육신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욕망과 교만과 자아, 그리고 권력과 욕심, 권세, 명예로부터 오는 또 다른 내면의 선악과의 유혹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지극한 충성과 순종하심으로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와 영광을 위하여 삶의 전부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믿는 자들의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동시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뜻이 창조 이후 다시 한번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지셨음을 기뻐하고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그 아들 예수에게 친히 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지은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이라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회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다시 새롭게 하실 위대하신 계획과 거듭나게 하실 방법이 있으셨기에 죄범한 영혼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잠시 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모두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 영원히 생명나무와 함께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유는 태초에 처음으로 사람, 즉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때의 감동과 그 기쁨을 못 잊게 하시어 지금도 우리 주님의 머리와 손과 발과 옆구리에 선악과의 유혹을 이겨내신 흔적,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고통과 아픔의 흔적이요, 관계 회복을 위해 죄 없으신 아들이 죽음이라는 희생으로 사망을 이기신 그 고귀한 흔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사랑을 위한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고통과 아픔의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그 위대한 사랑의 흔적의 지극히 작은 일부라고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와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란 영원히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에덴 동산의 한 복판에 있었고 아담에게 영생의 복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후 이 생명의 나무는 감추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다시 발견되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인간,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기는 그들에게 낙원에 감추어졌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다시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감춰진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여 주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선악과로 인한 아담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과 용서가 꽃피게 되고 이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주신 선택적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안에도 역시 부모인 우리들과 똑같은 선악과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모형, 즉 불순종과 자기중심성,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의 구조는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있어 우리의 시간, 재정, 말, 행동 속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따를 때 선악과의 흔적이 다시 선명해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릴 힘이 없을 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선악과 나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열매가 있는 그늘 아래로 나와 그 흔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 아담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 안에서 내가 판단하며 사는 삶과 십자가 나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옳다고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우리의 하루 속에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진정한 기독교인인 우리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럴 때 두 사람 중 첫 번째 사람의 불순종한 자유의지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어 그 결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성령에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두 번째 완전한 사람 모신 아들 예수님처럼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그 열매를 안 따먹는 삶이 아니라 그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여 밝히 알아듣고 범사에 받아들이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안의 선악과를 그분의 십자가 아래 두고 그 나무 안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임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였습니다. 아담의 나무에서는 죽음이 왔고 예수님의 나무에서는 부활이요 영원하신 생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도 여전히 두 나무가 있습니다. 내 판단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신앙생활은 결국 매일 선악과 나무 앞에서 십자가 나무를 선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제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의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물으면서 내 안에 어떤 믿음의 은혜가 있는지 확인하며 사는 것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리의 7번째 신랑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마지막 예정 때에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자신이 벗었음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에 다시 드리는 삶, 먹으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의 기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삶으로, 그리고 숨김이 아닌 순종과 신뢰로 자신의 마음을 바꿔 진정한 회복의 길이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솟아나고 자라나는 원한 자아의 열매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대단한 것으로 여겨왔던 신앙 경륜과 우리 안에 보잘것없는 선악과 판단 기준을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선악과를 늘 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려는 마음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명령과 끝이 이 교회의 공동체의 기준이 되게 하옵시고, 매 순간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극히 작은 순종으로 바꾸어 실천하고자 애쓰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